자, 일반 법정에서는 살인죄, 반역죄, 또한 내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최고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라면, 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최고의 이 형벌이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그리고 성전모독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뭐가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된다,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없죠? 왜 없었습니까? 이유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 국가는, 로마법에 의하면 식민지 국가는 자체적으로 형벌을 선고하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이 로마 황제가 그 식민지 국가에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그 죄를 선고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형벌을 집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느 법정으로 데리고 오죠? 바로 무슨 법정이요? 빌라도 법정으로 이 압송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쓴 예수님 앞에 이 총독인 이 빌라도는 무슨 형벌을 내리게 되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최고의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이 판결은 빌라도의 삐뚤어진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녕 빌라도는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빌라도 법정에 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시기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악한 행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야 정녕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시기해서 이 법정에 세워졌고 신문했더니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떤 악도 찾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무죄잖아요.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석방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석방되거나 풀려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삐뚤어진 판결이라는 거예요. 뒤틀린 판결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20절 한번 봅니다. 자,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것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가 정녕 아무리 이 예수에게 아무 죄가 없다, 악함이 없다 라고 얘기해도 저들이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이 대상과 장로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들어먹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죄가 없다, 정령 석방이다, 무죄다, 땅땅땅 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그만큼 이 총독에게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의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 이 총독이 그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어떤 삐뚤어진, 잘못된, 뒤틀려진 뭘 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 불의에 이 총독 빌라도는 뭐 했어요? 굴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썼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신문을 해봤더니 예수에게서 악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죄를 지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18절의 말씀처럼 이는 예수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시기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름대로 이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풀어줄 계획으로 하나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 카드가 무슨 카드죠? 무슨 카드입니까? 화투판의 카드예요? 아니면 트럼프 카드입니까? 무슨 카드예요? 바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죠?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뭐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풀어주길 원하느냐? 명절에
명절이 되면 전례에 따라서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라. 이거는 누구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기서는 유명한 바라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전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전란을 일으켰고 그 전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자, 이 전란과 살인을 저지르는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정녕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풀어주라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선동당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석방하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동된 사람들의 외침은 불의로 알지 못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선동된 유대인들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정의라고 착각하며 외치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의는 불이고 정의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내 편이라고 감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감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매를 들어야죠. 그런데 매를 듣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썩어져 가고 이 나라가 정녕 부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길을 쫑긋 세우고 듣고 보고 그리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옳다고 그리고 그것을 추앙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이 볼 때 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석방하려고,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썼습니다.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특별 사면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근데 선동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만 삐뚤어진 뒤틀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녕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정의를 정의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판결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바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아니 저런 멍청한 판결을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녕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닮아간다면서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 앞에서 빌라도처럼 자신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정녕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 향락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의에 굴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밝혀지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고 불리할 것 같으면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나도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디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총각 칼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핑계였어요. 하나님, 저와 같이 살라고 한 저 여자가 내게 사과를 주어 먹었습니다 라는 핑계죠.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탓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럴 때가 많아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 너 때문이야.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해보세요. 너 때문이야. 해보세요. 너 때문이야. 그래요, 나 때문이야.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을 하나 가리킬 때 나를 향한 손가락은 세 개. 너 때문이야. 그죠? 상대방을 손가락 가리킬 때 나를 향한 손가락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라는 마음으로 내 탓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며 잘했다고, 그 진리 하나님이,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우수한 로봇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많은 로봇 중에 세 로봇이 수상을 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죠. 3등을 한 그 로봇은 어떤 로봇이었냐? 고장나면, 어떤 것이 고장나면, 아니면 자기가 고장나면 자기가 AS 센터에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연락하는 그런 로봇이었다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TV가 고장나면 알아서 뭐예요? 연락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음악 장비가 있는데, 음향 장비가 있는데 고장나면 알아서 척척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등을 했습니다. 2등은 뭐냐? 로봇이 직접 수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연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직접 수리하는 거잖아요. 야, 그런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아서 척척 수리를 해줘. 어떤 때는 시스템 장비, 음향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뜯어봐요. 근데 나사 풀려는데도 한참 걸려. 어떤 때는 열리지도 않고 나사가 맞지 않는 그런 육각형 나사. 그럼 육각형 뭐가 있어야 돼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런 육각형 드라이버를 사려고 가면 그런 걸 잘 팔아야 안 팔아요? 잘 팔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알아서 착착착착 그걸 수리해주면 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영예의 1등은 얼마나 더 첨단을 달리는 그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로봇이 1등했어요. 무슨 로봇인 것 같아요? 저 로봇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핑계대는 로봇이 가장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 로봇이 무슨 일만 생기면 저 로봇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대더란 얘기죠. 근데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로봇이 어떤 거냐? AS 센터에 신고를 해주고 정녕 고장난 것을 직접 수리하는 로봇이 아니라 무슨 로봇이요? 핑계를 대는 로봇이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마음에 생길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녕 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또한 어떤 직장 생활할 때도, 정녕 어떤 그룹에 갔을지라도 희한하게 그렇게 남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진실로 정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석방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녕 판결자로서 끝까지 정의를 내세우지 못하고 불의에 굴복했기에 정녕 그가 얼마나 이 비참한 이름이 되어서, 그리고 가장 어리석고 죄인된 이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외우다 보면 뭐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였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선동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더 얄밉잖아요. 그들이 더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몇 년 동안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던진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입니까? 죽일 놈이잖아요. 죽일 놈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일 놈이 아니라 어떻게 죽일 놈?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구세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잠시 불의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불의한 존재로, 정의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택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삐뚤어진 판결을 주는 교훈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값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3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유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은을 다시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의 값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것을 행했다면 빨리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언젠가는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며칠 전 모 전 국회의원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1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에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성폭행했는데 지난달 고소를 했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모 국회의원은 10년 전에 잘못을 했죠.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는지 자신이 싸우는 그 업적 캐리어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1일에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뭘 말해주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한 자가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자는 결국 불의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시기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라는 저 사람이 무슨 악을 하겠느냐? 나는 도무지 신문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풀어줘야죠. 무죄 선언을 하고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뭐 했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 총독이 불의한 판결, 잘못된 판결, 이 삐뚤어진 판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빌라도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앞으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악질 중의 악인으로 그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값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전했어도, 악을 저질렀어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완영처럼 3.1절이나 8.15 강복대 되면 이완영은 끝까지 죽일 놈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토록 그 이름이 죽일 놈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빌라도에게만 모든 책임이 넘겨가고 최종 판결자니까 이 빌라도에게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어가라되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며 정녕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여기에 당하라. 이 죄에 대해서,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이 무죄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25절 볼까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자신과 자신이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그 피를 다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한번 볼까요?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함락하면서 죽었던 인원이 110만 명이 이르러요. 그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110만 명이 참혹하게 죽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폴란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것. 그 피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AD 70년 나라를 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나라 없이. 그렇다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린 죄가 어마어마한 피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값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과 요압만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와 요압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언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윗이 불의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불의한 값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여동생이 억울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구태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뿐만 아니라 백주 대낮에 다윗이 첩들이 겁탈을 당하고 구태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정령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비린내가 났어요. 다윗은 몰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그 다윗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불의한 값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윗이 살아난 것이 뭐였죠? 그나마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시 복권시켜 주었어요. 왕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왜요? 왜 그러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틀어진 판결, 뒤틀어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녕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